신약 성경 86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조금만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되면 22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1문 질문하고 대답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어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21문에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은 어떻게 역할을 하셨는가. 22문에 가면 뭐가 되냐면 그분이 중보자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겠는가 이걸 22문에서 얘기하고 21문은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일문 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비약적으로 띄어서 다음 문제가 나오고 다음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1문에서 무엇인가 질문을 했으면 2문은 1문과 상관되어지는 1문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또 거기서 언급된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 그걸 2문에서 다룬다든지 이렇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저번에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그분이 이제 중보자 되어지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도 맡기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또 교회들에게도 맡기셨다 했어요. 사도들에게도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 하나의 개인의 믿음 생활, 나의 어떤 혼자로서의 개인의 신앙 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바깥의 바운더리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을 우리들은 해야 되는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조를 닦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명과 함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구속의 사명 가운데 우리들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생각했죠? 어떤 관계를 얘기했죠. 구하는 자는 다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들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되어진 자가 그렇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와 관계되어진 자면 다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진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과 관계되어진 자. 그걸 성경은 많은 열매를 맺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열매는 관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그분과 관계가 되어진 자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어떤 속전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속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내셔서요, 우리는 낼 수도 없고 내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다만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는 없지만 중보 사역에 포함되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고의 기도를 할 때도 그와 같은 위치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계급이나 민족이나 지위 고야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그와 같이, 왜냐하면 주님도 그와 같은 중보의 사역으로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고요.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아프간의 사태가 세계 뉴스에 모든 면들을 다 장식하다시피 되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미얀마에서의 이런 민주 사건 이런 것들 막 가려지는데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 우리와 무슨 직접적인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친지 중에서 아프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미얀마에 있는 사람인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구속의 관계 말고는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서 우리들은 그분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에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태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베트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본주의가 됐지만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든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있습니다. 저기 더 이름도 잘 모를 오지에 있는 그런 나라들 같으면 더 그렇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21문을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중보사역과 우리의 중보의 일, 사명. 이것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우리들에게 일임하셔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22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2문의 질문은 주보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게 22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돼요? 저건 많이 맞아야 된다. 안 맞으면 저거 사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드려 맞는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부모가 낳아야죠. 낳아야죠 사람이죠. 낳지 않으면 아직 사람이 아니잖아요. 낳아야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낳아지는 과정 어떻게 해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게 되셨는지 그걸 지금 공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사
둘 중에 한 개도 없으면 사람이 못 됩니다. 몸은 있고 영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죠. 영혼은 있는데 몸은 없어요. 그 귀신이죠.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는 것입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끝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나셨는데 그 가운데 동정녀의 몸으로서 나셨다. 이것이 조금 특별함이고 다른 것들은 우리와 마찬가지의 사람을 몸으로 입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문은요.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요.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21문에서 배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이 세상에 나는 방식으로 보통의 부모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몸은 보통 사람과 같이 나셨지만 그 보통 사람의 몸으로 나시는 방법은 보통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방법 중에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무슨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로 통하여서 나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마리아가 지금 결혼한 상태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네? 약혼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약혼이 아니에요. 뭐예요? 정혼했다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혼. 그래서 조금 우리 개념하고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약혼했다 하면 뭐예요? 서로 결혼을 약속하죠. 약혼할 때는 부모님이 오시나요? 우리는 약혼을 안 해봐가지고 약혼식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약혼식 할 때 부모님이 오시나요? 하신 분들 부모님 오셨어요? 오시고 하셨어요? 둘이서 하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우리 앞으로 결혼하겠다는 것에 대한 전제잖아요. 그냥 약혼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혼은요. 이미 결혼한 겁니다. 정혼은.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했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따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같이 합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으로 보면 그냥 정혼만 했다, 그러니까 약혼만 했다 하면 그냥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약혼했으니까 아직까지 첫날 밤을 갖다가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그냥 마리아가 당연하게 그렇게 아이가 안 생겨서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없어서 안 낳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성령이 낳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마리아로서도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를 갖추는데 애를 썼다는 부분이 정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의 과정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까지를 보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말이에요. 낳은 아기가 누굽니까? 낳은 사람이라니까 엄마 이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누가 낳습니까? 요한이 낳죠. 요한. 그렇죠? 요한이 낳는데 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되어지는 사람 엄마 아빠의 이름은 누구예요? 아빠는 사가랴. 직업은요? 제사장. 그렇죠? 그리고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뒤에 가서 예수님이 나시는 부분에 많은 공통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같이 있으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에게 많은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비슷한 형편에 비슷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제사장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장의 8절에서부터 보면 이들도 보면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요.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젊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이 많은 노부부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천사가 우리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 거 그냥 그런 말 쓸 필요 없고 애를 가졌다라고 천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집에 고지서 날라오죠. 그 고지 그걸 얘기합니다. 가르쳐준다. 아이를 가졌다. 이것처럼 여기 엘리사벳과 또 그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게 됩니다. 이거는 그 앞에 구약시대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삭을 낳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천사가 성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무 데서나 나타난 게 아니고요. 성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주 오게 되면 뭔가 나타납니다. 뭔가 나타납니다. 자꾸 교회를 부지런히 오고 자주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가랴처럼 거룩한 일에 힘쓰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뭔가 나타납니다. 뭔가 나타나는 것은 뭐 천사 아니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또 나타난 장소가 성소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서도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죠. 성막도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3일 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회막 다 똑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양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요. 다른 성소에서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춘향이의 몸종이 서 있습니다. 뭐가 있죠?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 연기가 그 향이 꺼트려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그 향단에 향을 피우는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지금 13절에 보면 향단 이 지성소 입구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향단 지성소 입구에 있는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면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무조건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여 갖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구약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한나죠, 한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요. 아이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낳게 되어질 때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낳게 됐다라고 우리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요한이 낳아지게 되어질 때에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 우리가 불분명한 것처럼 아마 한나도 사무엘을 낳게 되어질 때 마냥 그냥 아이 하나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한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하고 매우 가까이 있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고요. 한나는요. 또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깊었어요. 한나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마 한나는 하늘의 소망을 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달라,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 건강 없으니까 건강 달라라고 기도하기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내용도 아마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의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뭔가 얘기하고 아니면 이제 입으로 내뱉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내가 뭘 간구할지 하나님은 익히 아시는 분이시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그런 것들 기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뭐 필요하고 뭐 없고 이런 것들은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아기가 엄마 나 기저귀 갈아줘. 그래서 여러분들 기저귀 갈아줬나요? 엄마 나 분유 더 먹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분유 타줬나요? 엄마 나 목욕시켜줘. 그래갖고 애들 목욕시켜줬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가만히 보면 말이 안 통해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는 거예요. 하물며 집에 화분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바람 불면 조금 흔들흔들하는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아 이게 뭐가 부족한 줄 알겠구나 싶은 거예요. 5층에서 6층 올라가는데 보면 화분이 한 개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자기 자리를 잡아주려고 이제 이동시키지 않고요. 저 5층, 6층 계단 해 있는데 이렇게 놔뒀는데 요 놈이 언제부턴지 굉장히 겸손해져 가지고요. 푹 이렇게 머리를 완전히 땅에 박고 말이에요. 가지 한 3개가 막 이렇게 숙여 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물을. 제가 주중에 물을 여러 번 더 줬거든요. 주일날 한 번 주고 끝났을 때는 아주 그냥 딱딱한 나무처럼 위를 딱 보고 있었는데 이 여름인데 목이 탈 텐데 싶어가지고요. 조금 더 먹어라, 조금 더 먹어라, 조금 더 먹어라 하면서 올라가면서 한 바가지 주고 내려가면서 한 바가지 주고 어떨 때는 밑에 물바지에 물이 다 셀 정도로 그냥 철철 주고 이랬더니 얘네들이 막 맨날 뭐 물 먹고 트럼하다가요. 고개가 이렇게 숙여요. 3개가. 너무 숙이지 마라 하고 지금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물을 많이 주니까 잎이 노래지면서 이게 힘이 없이 이렇게 녹아서 죽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식물들 가만히 보면 이거 물을 많이 줘야 될지 적게 줘야 될지 애매한 놈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시간이 조금 있다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키워보면 뭐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물을 많이 줘야 된다, 적게 줘야 된다 안 가르쳐줘도요. 이 식물 살 때 꽃집 아줌마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더라도요. 그 정도 키워보면 대충 알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키우면 되겠구나. 물이 좀 많이 먹는 놈이구나. 얘들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놈들이구나.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저놈은 이제 파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좀 병들어 있습니다. 얼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아마 이와 같이 여기서 한나가 기도할 때도 그랬고 사가랴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 않겠는가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요. 그렇게도 기도했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무조건 달라고 때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누가복음에서 26절 이후에서요. 이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머니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앞에서는 사가랴가 듣게 되어지고 뒤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듣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그렇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도 또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것도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생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 잉태된다는 것, 이거는 세상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이치나 또 이성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역사상에 한 번도 없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 일들을 되어질 것이라고 진실되게 천사가 가르칠 때 마리아의 훌륭한 점은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할 때는 이미 있었던 걸 배우니까 예비하고요. 마음 먹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교과서 펼쳐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례가 있으니까 앞에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했고 이 책에 보니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런 교훈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없던 일,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하나도 없던 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들에게. 사가랴에게 얘기하듯이 마리아에게 얘기하시듯이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진실되게 못 받아요. 어떻게 될까요? 막 부정하고 부인하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절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절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가 이 동네 한가운데 끌어내가지고 지금 탈레반이 하듯이 돌 맞아 죽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끔찍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 일이 있게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일을,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진실되게 받지 않을 때 그것이 나에게 진실된 복과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요,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 마리아를 갖다가 신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마리아는 아주 이런 면에서는 훌륭한 여성이에요.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이런 일,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밝혀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도 신비한 일이라 마리아에게는요, 누구에겐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큰 일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울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러면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시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앞에 그런 일을 한번 진작 경험했거든요. 마리아가 경험하기 전에 엘리사벳은 벌써 경험했거든요. 비슷한 경험을 나누면서요, 신앙으로 서로 격려받고 도움받게 하신 것입니다. 46절 이후에부터 해서 55절까지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큰 약속이어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마리아도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원래 예수님보다 먼저 나시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비하려면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먼저 요한은
준비되어진 자로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7절부터 80절까지 보면 요한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배경의 설명들과 또 예수님의 나심의 그 마리아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는데 그 어려움들을 돕는 엘리사벳의 위치와 이런 일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을 낳게 되어지는 고민의 삶에 있었을 때 한 3개월간 엘리사벳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런 장면들, 이런 걸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시기까지의 그 주변에 그 부모들이 겪어야 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지 않고요. 이런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하고요. 그제서야 2장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면 2장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는 데에는 여러 주변의 환경들,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성시키셨던 것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 되심으로써 이 땅에 나게 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나게 된 그것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요. 그러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도울 자들을 돕게 하시고 기도할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마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약속대로 나신과 같이 우리들도 그 사역을 하는데 중보자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